예, 귀한 찬송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놀라시거나 기이하게 여기신 것은 대개 사람들이 그 기대하는 믿음이 없었을 때죠. 저희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놀라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 놀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런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렇게 흔치 않는 일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놀라게 했다,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 그의 신앙은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함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또 망가진 삶, 어떤 사람의 그 삶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보면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병들어 죽게 된 이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이 백부장의 종, 그를 어떻게 치료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그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다든지 안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직접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든지 그 어떤 기록이 주님의 행동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백부장에 대해서 놀라셨다, 이 말만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병들어 죽게 된 이 백부장의 종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백부장의 소원이 예수님이 놀라시는 순간에 성취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백부장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사랑에 감동하시고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은 알다시피 로마의 장교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배자이죠. 보통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반대로 여기에 순응해야 하는 이런 불편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의 장로들, 백부장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4절 보시면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간절히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본래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늘 비판했고 늘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의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을 도와주십시오, 간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이었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백부장을 돕도록 간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5절에 있죠. 5절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어쩌면 자기한테 반감이 가득할 그 유대인들을 이 백부장이 사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휘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민족 또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이죠. 지배자인 로마의 장교가 민족이 다르고 또 인종이 틀리고 더군다나 피지배자들,
유대인들을 사랑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휘당까지 지어주는 일도 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은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고난을 베푸는 그런 사랑이기도 했던 것이죠. 민족이 다르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극과 극으로 너무도 달랐지만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한 겁니다. 갈릴리 지역은 기원전 4년에 지배자인 이 로마에 대해서 이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났던 지역이었죠. 자, 이 봉기로 2,000명의 갈릴리 원주민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저항의 상징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기원 후 8년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대쯤 됐을 때 이 갈릴리 지역에 열심당이 창설이 됩니다. 이 10대 유다가 이 열심당에 적극 가담하고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말자고 이제 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자 960명, 여자 아이들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자결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갈릴리 지역은 피로 얼룩진 혁명의 땅이었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시대 속에서 그 지역의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매우 경멸할 수 있는 일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이 모든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편견과 경계를 뛰어넘는 큰 사랑을 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로마의 군대 장교라면 품기 어려운 그런 사랑입니다. 백부장은 그동안 갈릴리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수많은 식민지 지역들, 많은 지역에서 지배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해서 삭막하고 처참한 많은 일들을 수없이 겪었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강팍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감성을 품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큰 사랑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이 사랑을 보고 백부장에게 놀라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종도 사랑을 한 거죠.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자기가 지배하는 이 식민지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종을 예수님께 말해서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로 자기 종을 사랑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당신들이 예수님에게 좀 말씀을 전해줘서 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체면을 깎아가면서 부탁한 내용이 고작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이 아닙니다. 아내도 아니었죠.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체면을 깎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의 장로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자기의 미천한 종까지도 사랑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깊이에 감동하시고 놀라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다른 민족까지 사랑하는 이 사람의 이 사랑의 폭이 위대했기 때문에 놀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웅들, 그런 분들 가운데 종종 내가 조국을 사랑하고 세계 온 인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거린들, 또 자기 밑에서 가장 가깝게 일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똑같은 질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고 그냥 물질과 같았습니다. 인격적인 존재,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병들면 밖에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누가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돈 들여서 이 종들의 노예병을 고쳐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죠.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그냥 버리면 끝입니다. 종을 부리는 사람들 대부분 당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그 미천한 종을 사랑한 것이죠. 이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받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놀라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노력이며 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면, 실천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면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한다. 복리로 증가한다. 한마디로 사랑과 반대로 이 징후는 증폭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더 사랑스러워지고 증오하면 더 증오스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힘써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수많은 기적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겸손이었죠. 겸손이 주님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겸손이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 속에 그의 겸손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편이 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자기 집처럼 누추한 곳에 오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죠.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가난하게 살 리가 없습니다. 그의 관조가 누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찾아다녔던 어떤 죄인의 집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의 초라한 목소 이 청년 예수님을 참으로 귀한 분으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함에 비한다면 자신의 관저는 너무도 초라한 초막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런 예수님을 주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나는 부족한 사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이며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도 내게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여겨서 자기 집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는 것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겸손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말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다 인정하는 것, 그 정도는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것까지 인정될 때 진정한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자신은 죄인에 불과하고 그래서 자신의 집은 부정하고 누추하고 초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7절에 백부장의 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한 깊은 겸손이기도 하죠. 단순히 여행에 지쳐있는 예수님, 그 피곤하신 예수님을 번거롭도록 자기 집에 오게 하는 것, 그런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다. 그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신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만나고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가고 뭔가 그 연극을 관람하고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꺼려했던 겁니다. 백부장은 이런 유대인들의 속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 그래서 겪게 될 그 곤란, 이런 것들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편에서가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말이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백부장이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견딜 수가 없다.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을 했죠. 혹여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일. 우린 이런 일들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여깁니다. 우린 이런 일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 권익을 보호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곤란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겸손이 되지가 못합니다. 백부장에도 그 입장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곤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백부장이나 우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위대한 것,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겁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익에 침해를 당하는 것, 자기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진정한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그가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결정했는지 3절과 6절 사이에 보면은 그 모순과 표현에서 잘 드러나 있죠. 3절에서는 먼저 유대의 장로들에게 보내서 예수께 오셔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6절에서는 갑자기 바뀝니다. 수고하시지 말라. 또 7절에서는 말씀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달라지죠. 이것을 한마디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자기 종을 병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죠. 자, 만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어떤 해를, 어떤 비판을 받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은 자기 집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주님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에 처하며 얼마나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자신에게는 이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해를 받을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했다가 오시지 말라고 이야기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것은 백부장의 이와 같은 겸손 때문이었죠. 또한 백부장에게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겸손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종의 존재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종에게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자어에서 우린 아나무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자기 외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나무인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나 그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안중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바라볼 때 그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의 모습을 보고 존귀하게 존중을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존중하고 깊은 배려를 합니다. 백부장에게 이런 겸손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그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보시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 모습이 병들어 있어도 실패해서 망가져 있어도 가진 재물이 없어도 비록 우리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주님의 눈에 보실 때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망가진 실패한 가진 재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자신을 낮춰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천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을 높여준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높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 하찮은 존재였다가 존귀한 존재로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지극한 겸손, 따뜻한 배려가 담긴 겸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겸손에 감동하시고 놀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서로 섬기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겸손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 주님을 놀라게 하며 기적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백부장의 믿음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백부장에게 들어있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죠. 7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의를 낫게 하소서. 그는 말씀에 의해서 온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자기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 문제,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안 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공간과 시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안 것이죠.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믿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을 문자 그대로 믿은 겁니다. 말씀대로 되니라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믿음을 품은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리, 시간,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라고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목말라 그때도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기다리시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9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니 그 믿음대로 이미 종이 나았습니다.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순간 그의 사랑하는 종의 죽게 된 병이 깨끗이 치유가 된 겁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실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위대한 기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놀라게 했다.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놀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일상 하루하루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